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근래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이분이 놀랍게도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무척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또 안타깝게 여기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그분을 바라볼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하는 말씀 가운데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되어지고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은 참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왜 이럴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방언에 대한 첫 번째 부정적인 의식은 대개 이제 성도들이 볼 때에 바로 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고 방언 기도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교회 안에서 방언을 이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고요. 이제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성도들이 또 하는 성도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암묵적으로 금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이제 방언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까지 하죠. 방언은 꼴찌언사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몇 번 들었어요. 방언이 여러분 꼴찌언사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방언을 통하여서부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나는 이렇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의 제목이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서 제가 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이 꼴찌 은사가 아니라 방언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어지는 은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고, 방언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그 어떤 이 간증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그 방언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가 큰 사람은 방언은 잘못된 것이고 방언하면 이단이다, 여기까지 가는 분들도 있지요. 이것이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영적인 이 견해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아마 이 내용을 하나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 나와 우리 집사람이 한국교회에 매주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다녔기 때문에 한 15년 동안 거의 다녔기 때문에 국내외 교회에 많이 다녔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의 복음화율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남 지역에는 그 부산에 바로 이 고신대학, 그러니까 고려신학교의 전신인 바로 고신대학이 있죠. 그곳에서 통해 목회자가 몇천 명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신학교에서는요, 바로 이 교수들이 방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방언이 영적인 이런 은사들을 바로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남 지역의 복음화율이
10%가 될까 말까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복음화율이 10%가 넘어가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여러분 귀신에 대한 축사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거하는 영들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축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면은요,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를 보고 사도 바울이 축사하여서 그리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제한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 지역은 바로 10%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2000년도 넘어와가지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깨달았던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지금 이제 양산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아직까지도 영남 지역은 복음화율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호남 지역은 반대입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광신대학교, 광주신학교의 분신이죠. 그쪽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 개혁청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는 그 바로 이런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작용도 생기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초창기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 광주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은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방언의 은사가 활성화되어지다 보니까요 복음화율이 35% 가까이 되어져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면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만큼 차이가 심하다는 것, 바로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칠 때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했어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사역,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 방언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때그때마다 환상과 또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 또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히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전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은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는 고린도서 14장에 얘기했잖아요. 방언에 뜻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나의 영의 기도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